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거 없이는 다 살 수 있어도요. 사랑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정말 큰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실 껍데기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어지는데요. 사람다운 인생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잘 해야 되고 또 사랑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하고 사랑을 잘 받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어려워요.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음은 내가 정말 잘 사랑해 주리라. 우리 결심을 굴뚝같이 하지만 이 번번이 참 마음과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평생 동안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을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과연 정답일지 의심이 되고요. 또 한계가 너무나 뻔하고요. 그래서 사랑에 관하여, 이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끝까지 배울 수 있는 대상은 참 사랑,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렇게 끝까지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올바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그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올바로 보여주시고 또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시간과 또 수요일 날 밤 이렇게 줌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 모임이라 주제를 걸고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성품에 관한 말씀인데요. 결국은 성품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성품은 우리가 모든 성품들을 통해 결국 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목표 지점은 사랑이에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려고 하고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는 이유도 사랑을 올바르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성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고민하고 또 우리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마다 성품의 완성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가정 또 학교, 일터, 교회, 우리 이웃 이 사회를 사랑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시켜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참 그 비겁하게 부인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씩 사랑에 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자신의 진심을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씩이나 부끄럽지만 자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을 만들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만드신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짧게 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지, 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그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우리 예수님께 3년 전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호숫가였거든요. 자, 제자들은 지금 그 고향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다시 옛날 자신들이 잘하던 물고기 잡는 물질을 그들은 밤새도록 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만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지친 아침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친 아침에 저 갈릴리 호숫가 육지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부르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아 탈진한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진 제자들은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주 기특하고 예수님이 부탁한 거 너무너무 멋있게 잘 해낸 그런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몹시 실망스럽고 참 부족한 점 많은 제자들입니까?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죠. 특히 이 시점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도 요한, 제자 요한 빼고 11명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10명은 도망가고 1명은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그런 제자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저 같았으면 아유 정말 얼굴도 보기 싫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실망을 시키고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저 베드로는 3번씩이나 막 나를 욕을 하면서 부인해버리고 굉장히 마음이 뽕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고 아주 장시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내게 너무나 큰 실망과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제자들인데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따지기 위해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혼쭐을 내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오늘 그들 찾아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막 그냥 호통을 치시고 큰 소리 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얘들아 이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이 성경 단어를 헬라어 가서 보면 친구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이 친구들 고기 좀 잡았어? 너무나 정겹게 너무나 다정하게 예수님이 지금 저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향하여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가족지간에도 그렇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가족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먼저 말을 건다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자존심을 떠나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뭔가 좀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런 상황에 내가 말을 걸어준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뭐 기다리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알아서 오든가요? 착한 사람들은 오지만 대부분이 안 착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러고 쓱 지나가려고 하고요. 아니면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더 썽을 내죠. 뭐 그리고 괜히 내 트집 잡고 내 흠 뭐 막 그냥 이제 캐내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지만 먼저 말을 걸어주신 우리 또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떠오르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좀 먼저 찾아가야 될 대상, 또 내가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참 쉽지 않은 부분이나 우리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우리 감당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먼저 말을 그래 말을 걸어주마 하면서 따다다다 그냥 또 이제 퍼붓는 그런 말을 걸어주는 우리 오늘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전화 여러분이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을 다시 뭐라 그럴까요? 호숫가로 부르십니다. 음, 아무것도 못 잡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내려봐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고야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이제 막 겉옷만 부산하게 챙겨 입고는 아직 그 물 위인데도 물로 뛰어들어갔고는 뭐 예수님께 막 그 맨발로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뭐 본인이 찔리는 게 많으니까 이제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래도 자기 죄는 지었고 잘못했지만 알아봐 달라고 이제 제일 먼저 뛰쳐나온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제자들이 다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나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아이고야, 아침상을 아침 식탁을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미 생선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떡까지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숯불에다가 방금 갓 잡은 생선 숯불구이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 떡까지 있고 이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너무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친구들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아침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또 마침 그들은요 밤을 새워가며 물고기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정말 배고픈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아침상을 이렇게 맛있게 예수님이 손수 차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수요 아침 예배 시간에도 요 대목에서 잠시 말씀드린 건데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 말씀인데 감히 예수님께 천국 가면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저도 좀 아침상을 차려주실 수 있으시냐고 이렇게 천국 숯불에다가 천국 그 생선 숯불구이처럼 천국의 떡과 더불어서 한번 예수님 차려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 가서 그런 부탁드리자니 조금 좀 그렇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제가 가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께 가지고 아침상 부탁드리자 같이 가자고 할 때 천국에서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차려주시는 천국의 식탁을 한번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은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이, 우리 엄마들이 사실 매일마다 우리들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내들은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은, 이미 쏙 빼닮은
우리 그 사랑을 날마다 베풀고 있는 것이죠. 아침상뿐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삼시세끼 다 해먹느라고 얼마나 우리 엄마들, 아내들이 고생 많이 합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 꼭 아침상이 아니더라도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은 내가 이렇게 차려주는 것이죠. 섬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뭘 잘하고 또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예쁠 때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울 때에도, 못마땅할 때에도, 한참 못 미칠 때에도 차려주는 것입니다. 배고프냐고 힘들지 차려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 천국의 사랑, 예수님 우리가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좀 차려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면 꼭 차려주시는 참사랑을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사랑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베드로,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한글 성경은 내가 예수 그 사람 모른다라고 점잖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 가서 보면 베드로가 욕까지 했어요. 아니 굳이 욕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정말 잔인하게 3번을 부인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이 갈릴리 호숫가 아침상에서 그 숯불 생선 진짜 맛있게 보이고 예수님 준비한 떡도 정말 맛있었을 터인데 베드로가 그게 맛이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 마음이 당시 참 찔렸겠어요. 가시방석이죠. 음식을 먹어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계속 예수님 눈치만 보면서 찔끔찔끔 아마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 미안함에, 죄송함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침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모나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뭐 맛있게 뭐 먹인 다음에 방심시켜 놓고 뭐 이제 훅 그냥 들어오셔갖고 막 허부으실려나 보다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 내가 뭐 다 들어도 싸지. 베드로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시모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죄인아 그러셨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뜻밖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참 뜻밖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뜻밖일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베드로를 진짜 그 죄책감에서 그 실패에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역시 예수님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 일부러 물으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답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비록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 갑자기 무서워서 너무 갑자기 긴장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은 베드로 진심에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시고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지적하고 따지기만 하면 베드로가 점점 위축되어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언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언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핵심을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부러 그런 질문을 하셔서 베드로가 부끄럽지만 염치가 없지만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고백은 내가 예수님 부인은 했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참 겸손하죠. 착해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정말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마당에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해 준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적하기보다는, 물론 때론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적하기보다는 진심을 알아주는, 진심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잘못한 가족, 내게 잘못한 이웃에게라도 먼저 지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진심을, 당신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비록 잘못했지만, 비록 문제가 있지만 당신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진심을 알아주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이나 저나 쉽지 않죠. 지적부터 하고 싶죠. 몇 번 지적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더 거세게, 또 더 막 뭐 혹독하게 참 지적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비록 실망스럽고 잘못한 상대방일지라도 당신의 진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심을 먼저 인정해주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아마 그 이후의 대화가, 또 그 이후의 관계가 더 부드럽게,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처럼 풀려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지적하고 싶은 상대가 누군지, 그런데 그 상대방의 진심은 어떠한지 내가 과연 헤아려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예수님 알려주시는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해 주신 건, 여기 베드로는 대표죠. 베드로에게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그들이지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참 깨닫고, 그리고 죄책감에 스스로 벗어나서, 야, 그래도 예수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감동하고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나도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결국 무엇이냐, 과거에 발목 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잘못한 게 있어도, 참 뭐라 그럴까요? 탐탁치 않아 보여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넌 안 된다, 넌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잘못, 과거에만 발목 잡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약점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진심을 알아주고 응원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 우리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해 주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보다 좋은 앞날로, 천국을 닮은 앞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잘, 좋은 통로가 되어 그들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천국의 사랑 방식,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실천하여 놀라운 기적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절한 진심이 담긴 기도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마다,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년 성도님들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그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년 성도들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장년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저들의 평생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픈 곳들이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이 건강하여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기도하고 쓰임받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도 생업의 현장마다 말 못할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선한 소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가정과 생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더 전진해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응답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밤 11시인데요. 참 이 시간에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적이고 또 이러한 특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밤에 이 얘기 안 하면 내 잠을 못 잔다. 혹시 그런 내용 있으신 분 우리 말씀해 주시고. 마스크 안 쓰고 보니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 그러네요. 우리가 좀 마스크로 가려야 더 이쁜데. 예, 마스크 안 쓰고 보니 너무 이러다가 진짜 예쁘고 아름다워요. 박원사님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서 이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날이 오게 되기를. 예. 네. 하여튼 우리 다른 우리 말씀 없으시면 우리 오늘도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